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중에서 지금 우리가 정말 많은 시간을 이 14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14절에서 18절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고 14절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은혜와 진리의 그 말씀이 가득 차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 직역을 한 내용을 읽어보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내 삶 안에 장막을 쳤으며 내 삶은 그의 영광을 아버지 곁에 독생자 같은 영광을 지켜보았으니 은혜와 진리의 그 말씀이 가득 차더라. 요한네스는 그에 관하여 증언하면서 외쳤으니 말하되 이분은 존재한다. 내가 그를 말했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내 앞에 되었다. 그가 나 먼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은 그의 충만에게서 취했으니 은혜 대신 은혜를 취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모시스의 통과로 주어졌고 그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통과로 되었다. 언제든지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독생하신 아들 아버지의 품에 이루고자 존재하는 그가 인도해 내었다 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그리고 그 말씀은 육체가 되어 내 삶 안에 장막을 쳤는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은 무엇이다? 내 안, 즉 마리아 안에 있는 내 안에서 거룩한 영에게서 아들이 탄생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갖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의 삶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로 초청할 것이니 그 이름이 번역되니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처녀의 이야기는 했고 자궁 안에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궁 안에 뭐를 갖게 됩니까? 처녀가 자궁 안에 난자에 뭐를 갖게 됩니까? 이제 씨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그렇죠? 말씀 씨를 갖게 된다고요. 자궁 안에, 내 안에, 내 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 씨를 갖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남성 명사인데 로고스라는 말씀인데 씨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내용은 형상과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 네. 그 아버지의 형상이신 크리스토스, 즉 생명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모양은요. 형상은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식, 크리스토고 형상은 크리스토고 모양은요. 어떤 모양입니까?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그 씨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누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우리가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져 있는데 그 부르는 게 아니라 칼레오라는 동사로 초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초청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발을 가진 보내심을 받은 사자로부터, 그죠? 프리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사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심겨진다라는 것은 인자가 뿌리시고 그 씨의 내용인 형상인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뭐 되는 것입니까? 자궁에 딱 붙어지는 거지. 그죠? 네. 결합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 결합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은 이런 물질적인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이제 내 안에서 뭐 되어지는 것입니까? 잉태되어지고 탄생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아들을 낳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들을 낳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 일곱째 나팔입니다. 뭐라고요? 일곱째 나팔이요. 네, 11장을 가보면 11장을 보십시오. 11장을 보시면 이제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안뜰입니다. 그렇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두 증인에게 이제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성막의 비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뭐 돼야 됩니까? 둘이라는 뜻이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의 숫자는 뭐로 봐야 된다? 의미로 봐야 된다. 우리가 두 서경이라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눈뜸을 받는 두 서경이라는 것도 두 사람의 서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냥 숫자를 얘기하고자 하는 그냥 숫자를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숫자는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밀이다. 그죠? 성경을 여는 비밀이다. 숫자는 그죠? 14만 4천이 아니라 뭐라고요? 144천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2만 천? 무슨 경주장 할 때요. 예. 뭐라고 돼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도데카로 돼 있단 말이죠. 12란 말이죠. 12천이란 말이죠. 그죠? 예.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마운드달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둘이라는 것은 탈바꿈하는 것이다. 그죠? 탈바꿈이 되어져야 뭘 되니까요?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이 탈바꿈하는 자들이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예언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죽어야, 죽고 뭐 해야 되니까요? 부활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는데 영적으로는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애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서 31장에 가니까 애굽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사람으로 죽고 뭐로 사는 겁니까? 그러면? 죄로 죽고, 저번 시간에 죄로 죽고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가 뭐가 됐습니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요. 그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뭐 됩니까? 탈바꿈 된다고요. 그렇죠? 탈바꿈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 일곱째 나팔과 연결해서 뭐를 쓰고 있습니까? 카이 그리고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곱째 날에 일곱째 나팔이 계속 지금 뭐 되는 상황입니까? 부러졌을 때 발생하는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주님은 여섯째 날에 오셔서 몇째 나팔을 부신다고요? 일곱째 나팔을 여섯째 날에 불어준다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아까도 갈라디아서 4장에 기한의 때가 충만해. 아버지의 정한 때가 딱 이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내신다고요. 그렇죠? 어디에게 나게 하신다고요? 여자에게 나게 하신다고요. 마리아에게 나게 하신다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다고요. 옛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던 그 사망의 법, 윤리 도덕적인 법,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던 그 법 아래서 뭐 한다고 이제 나게 하신다고요. 새로운 이해력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그렇죠? 옛 계명이
세계명 되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옛계명과 새계명은 동일한 말씀이다. 사도 요한일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금방 얘기한 갈라디아서 4장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먼저 결론을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걸 먼저 이해하지 못할까봐 먼저 이해를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다. 미리 그냥 맛배기를 주면서 그런가 안 그런가 뭐 하자고요? 확인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그죠? 확인해 봅시다. 하늘의 이적이 뭐였어요? 그렇죠? 이적이 뭐였습니까? 세메이온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징조입니다. 그렇죠? 세메이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뭐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가 뭐였습니까? 표적이라고요. 그렇죠? 하늘에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표적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세메이온이라고 있습니다. 4592번. 네. 아기가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되리라. 여긴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네. 누가복음에 가니까 그 아기 예수를 보니까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세메이온, 그죠? 저기서는 이적, 계시록에서는, 그죠? 여기서는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마찬가지예요, 그죠? 세메이온이 뭐라고요? 표적이 누구라고요? 애기라고요, 그죠? 베이비라고요, 베이비, 그죠? 예? 베이비가 표적이에요. 예?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 이 아기 예수의 표적이 어디에서 보인다고요, 이제? 이 여자한테서 보인다고요, 그죠? 12장 1절로 갑니다, 이제. 쉽게 합니다, 그죠? 하나하나 잘 살펴가면서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늘 안에 표적이 보여요, 그죠? 세메이온이 보여요, 그죠? 하늘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금방 누가 보고 하늘 안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지금? 아기 예수가 보이기 시작해, 그죠? 예. 이 여자한테 말이에요, 이 여자한테. 그죠? 근데 해를 입었다 했습니다. 해를. 여기 해라는 것은 헬리오스는 sun. 뭐 해 하면은 뭐 함이라는 뜻이잖아요.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해 하니까 이거 해를 끼치는 여자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를 입었다는 건 뭐라고요? 하늘에 해를 입었다고요. 그죠? 거룩한 영이 나를 탁 덮었다고요. 그죠? 예? 낭구님이 그냥 나를 확 덮쳐버렸다고요. 그죠? 해가 덮쳤다고요. 여자한테. 그죠? 예. 어떤 때는 한글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sun 하니까 태양. 태양. 그죠? 예. 태양이 딱 그냥 덮쳤다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여자 발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달림이 있다고요. 문. 그죠? 예. 달이 있어. 그죠? 그 다음 머리에는 12 별이 있네 또. 그죠? 12별의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 이 여자가 지금 뭐 했다고 그래요? 2절에 아이를 배웠어. 그죠? 네. 그러니까 여자의 모습은 뭐예요? 해를 입었어. 선을 입었어. 그죠? 선을 입었고 달이 발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머리에 별이 그냥 12개의 별이 있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해를 입었다고 해도 되겠네요. 이제 설명할 겁니다. 네.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제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고요? 아이가 이적을 뵀어요. 그죠? 아기를 배웠다고요. 그죠? 네.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어요. 그죠? 해산하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해산하면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죠? 네.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모반이 얼마나 씁니까? 사실. 전에 교회로부터 나와서 잘려지고 여기로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아파서 애써 부르짖다고요. 그죠? 그래야 뭐 맞으니까? 이마에 표를 받잖아요. 그죠? 다 연결시키란 말이죠. 그죠?
연결된 소식 아닙니까? 그죠? 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입니다. 그렇죠? 아, 또 다른 이적이 있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 이적입니다. 그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구한다고요. 그죠? 저들에게는 걸친 돌이고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이적이 있죠. 그죠? 아기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네. 근데 유대인이 찾는 유대인은 표적, 세메요 똑같은 겁니다. 그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적이 하늘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하늘은 수가 뭐라고요? 쌍수. 그죠? 아, 나에게 두 하늘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너는 어떤 표적을 구하고 있냐? 어떤 세메요를 너는 찾고 구하고 있는 자냐? 이 말이죠. 그죠? 정말 아기 예수를 찾고 구하고 있느냐? 그건 여섯째 날입니다. 그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구하고 있는 자냐? 그거는 넷째 날? 다섯째 날 표적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이 뭡니까? 이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이적은, 요 큰 이적은, 요건 큰 거예요. 그죠? 요건 다른 이적이에요. 다른 이적. 네. 큰 이적은 아기 예수. 다른 이적은 붉은 용.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렛 했습니다. 그렇죠? 하샤마임. 그러니까 두 하늘이 이제 못 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여섯째 날은 구별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야 뭐가 일어나니까요. 밑에 뭐가 일어나요? 미카엘.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한 하늘만 있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죠? 근데 주님이 왔을 때 니네 아버지는 마귀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부르지 마! 하면서 일곱째 나팔을 딱 불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머리 아파요. 하늘이 둘이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믿던 예수는 어떤 예수? 다른 예수였네. 내가 지금까지 믿던 예수는 다른 복음이었네.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영은 다른 영이었네가 뭐가 됐다고요? 저번 시간에 참복음 얘기하면서 뽀롱이 났네. 그럼 내가 찾던 표적 세메ион이 그거는 붉은 용 세메ион이었네. 아기 예수가 아니었네. 초림 예수도 탄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후견이가 청지기 아래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뽀롱이 났네. 하늘이 둘이 인식이 되어져야 전쟁이 일어나서 용이 쫓기는 일이 있다고요. 내 하늘에서 땅으로 쫓기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렵습니까,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둘이 지금 하나가 잘리고 땅으로 내려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스를 내가 탄생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이 뭐라고요? 머리가 7개. 그죠? 뿔이 10개. 그 다음에 7 면류관. 그죠? 7이라는 것은 맹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은 부한 자라고요. 그죠? 얘도 부한 자 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얘도 하나님 노릇한다고요. 맹세 7이라는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노릇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꼬리가 용꼬리입니다. 그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니 요전에 우리 그 꼬리 얘기할 때 뭐였습니까? 꼬리는 거짓 선지자였죠. 구약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죠? 예. 3분의 1이 아닙니다. 3분의 1이 아닙니다. 서술을 쓰고 있습니다. 자, 3분의 1 보십시오. 트리토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ordinal number. 서수. 세 번째, 셋째. 히브리어로 셋은 뭡니까? 샬라시. 샬라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강화되어지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꼬리가 어떤 상황이에요? 강화되어져 있는 자예요. 그죠? 강한 노릇 한단 말이죠. 그죠? 네,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강한 노릇 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후견이가 청지기들이 약한 모습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협박도 하고 도적질 하면서 탈취하려면 뭐 해야 돼요? 네, 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성경이. 요한계시록 막 이게
하늘의 별 3분의 1이 지구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가 박살이 납니다. 그죠? 성경이 과학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 용이 하늘에 살고 있나요? 착각은 자유. 하늘의 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면 우리는 아예 가루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뭡니까 이건 진짜. 별 하나가 해성 하나만 잘못 하늘에서 떨어져도 지구가 두동강이 납니다. 두동강. 이런 일을 뭐 우리 살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환상을 깨드리는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그런 책이 아니다. 나에 관한 책이다. 그죠? 나의 속사장이다. 그죠? 네. 삼키고자 하더니 제가 읽고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처음부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삼키려고 용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땅에 딱 던져서. 그죠?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고 있다고 지금?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이 장면이 주님 오실 때 그 상황과 설명하면 누굽니까 얘가? 헤로드 왕이었다고요. 헤로드 왕. 주에 나타난 때와 시를 자세히 묻고, 그죠? 네. 만나면 나한테 와서 돌아가기 전에 얘기해. 그죠? 붉은 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더 쉽게는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갈 때 제가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고요. 그렇죠? 헤로드 왕이 현자들을 풀고 다 풀어가지고 온 소동을 일으킨다고요. 그렇죠? 그 별이 딱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주님은 때가 되면 당연히 태어나십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그죠? 지금 제가 막 역사를 타임머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헤롯이라는 이름이 영웅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헤롯. 내 안에 헤롯과 같은 게 있다고. 내 영웅 되고자 하는 영웅 형상이 내 안에도 있다고요. 그게 붉은 용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그죠? 6째 날에 때가 됐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늘이 이제 완전히 뭐가 된 거예요? 인식되어졌어요. 그렇죠? 내 하늘의 보좌에는 둘이 있었어요. 그죠? 그죠? 참하늘과 거짓 하늘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 하늘은 이제 인식이 딱 되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참 하늘이 인식되면서 그 아이는 내 보좌 위에 지금 이제 딱 좌정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들과 따님들이, 자녀분들이 여러분의 소유입니까?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입니까? 그건 내 소유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죠? 죽을 때 못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죠?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잠시 허락해준 물질이란 말이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벌었죠. 그죠? 네. 자녀도 어디로 올라가게 놔둬야 된다고요? 예, 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하늘로 올라가란 말이죠. 그죠? 예. 네. 크리스토스 예수는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여자가 이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그죠? 광야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미트바를 했죠. 미트바. 그죠? 말씀이 정돈되어지는 곳이다. 그죠? 그래서 넷째 날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정돈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배워가면서 요절도 이렇게 자꾸 쓰고 성경 퀴즈 암송대회도 자꾸 나가고. 그죠? 그게 다 말씀을 정돈해 나가는 상황이에요. 깨닫지는 못하고 잘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그래야 세례학습도 받고 여러분들 세례도 받잖아요. 그 공부를 해야. 그렇죠? 그게 광야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 여자는 이제 하늘이 인식되면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에 가서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요. 세례요한이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죠. 주님이 어디서 금식을 하십니까? 광야에서 금식을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7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이제 6째 그 나팔을 가지고 그 나팔을 어디에다 불어줘야 된다고요?
예,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 광야에다가 불어줘야 된다고요.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을 자꾸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피오스라는 거는 뭐라고요? 말하지 못하다. 네, 에포, 말 못하는 어린아이, 인펜트를 말한다고요. 그렇죠? 예, 하늘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안만큼 뭐하라? 광야교회에다가 나팔을 불어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한다고요?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 장소에. 그래서 그들과 자꾸 나팔 불고 하면서 누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까? 나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고 광야에서 나를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실습하는 겁니다. 실습. 그래서 주님이 12를 임명한 다음에 뭘 보내십니까? 은이나 금이나 동전을 갖지 말고 뭐 어딜 가라고요? 전도여행을 보내신단 말이죠. 그죠? 그게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렇게 보내시는 입장이란 말이죠. 실습을 하란 말이죠. 그죠? 예.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잘못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아이 내가 잘못 얘기했어. 그거 내가 다시 공부해보니까 이게 또 아니더라. 그죠? 자꾸 뭐 하라고요? 인터랙션 하란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해를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뭐냐? 시편 84편 11절을 갑니다.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이거 전에도 봤습니다. 10절 그죠? 주의 궁정, 주의 뜰이었습니다. 그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해요. 선이란 말이죠. 선, 그죠? 선. 예호바 실체를 소망하시는 이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뭐라고요? 해란 말이죠. 해. 그러니까 해가 나한테 막 비치고 있어. 그죠? 낮에는 그죠? 요즘에는 좀 해를 받으면 이 피부에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외선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뭘 받는 거예요? 이게 해 받는 게? 해 받는 게 뭐 받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뭘 주신다고요? 영화와 그죠?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요. 그렇죠? 네. 자, 은혜, 헨, 그죠? 그 다음에 영화, 카보드 됐습니다. 카보드. 영광이요, 영광, 카보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예호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요. 그렇죠? 사역으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내가 전능자 되라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해를 입었다는 건 뭘 입은 거예요? 여호와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입었다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렇죠?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했다고요. 그렇죠? 예. 성은 왕의 성은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궁이 아니라 무술이가 왕의 성은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원자를 생산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왕비 될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예.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한단 말이죠. 그죠? 은혜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죠? 은혜를 입는 거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 낳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은을 입은 게 뭐 한 것이다? 왕의 성은을 입은 것이 왕의 씨를 가져서 왕의 원자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의 은혜와 영화를 입게 됐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해를 입었습니다. 시편 19편 5절로 갑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여기도 보십시오. 날은 날, 밤은 밤. 그죠? 하늘의 이적도 뭡니까?
붉은 용은 용,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에게, 그죠? 그죠? 하늘은, 낮은, 참 선지자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죠? 낮과 밤이 둘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두 줄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어느 줄로 갈 것이냐, 이 일이죠. 그죠?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이 길입니다. 그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도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했습니다. 해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때가 참에 아버지의 때가 참에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아들을 보내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신 해가 때가 차니까 그 해가 뭘 보낸다고요? 해를 보낸다고요. 그 해가 누구라고요? 아들을 보낸다고요. 그죠? 해가 해를 보냅니다. 그죠? 날은 날을 보냅니다. 그렇죠? 밤은 밤을 보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아들을 보내셔요. 그죠? 네. 마리아가 아닌 자들에게는 밤을 보내요. 그죠? 아들을 안 보내고 해를 안 보내고 밤을 보낸다고. 어둠의 자식으로 그냥 머물러 있게 놔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같이. 네. 그러면 그 신랑이 해예요. 아들이 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나에 이르고자 믿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나를 믿는 자를 했지만 나에 이르고자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되어 있고 아버지의 하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요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그대로 살리는 그 일을 똑같이 나도 하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해이면 아들은 해죠 당연히. 그죠? 그럼 그 해와 하나 된 자는 해죠. 그죠? 그 얘기 어디 있는지 보자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43절로 갑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41절부터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이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 한다고요? 해가 집인 날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합니다. 의인이 뭐라고요? 의인이 뭐라고요? 의인이 뭐라고요? 해가 뭐라고요? 사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죠? 아버지가 해야, 그죠? 아들이 해야. 천사가 해야. 그죠?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입는 것은 마리아가 성은을 입는 것은 지금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이르겁니까? 아버지에서, 아들에서, 사자로부터 이 여자에게 씨가 흐려지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이 여자가 입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다고요? 아들을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12장에서 계시로. 의인입니다. 그죠? 빛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사자들이란 말이죠. 사자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자들이 의인들이고 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해를 입었어요. 이 여자가. 그렇죠? 자, 그럼 달을 봅시다. 달 아래는 뭐가 있다고요? 달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시편 89편 37절로 갑니다. (37절로) 갑니다. 35절부터 가면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여기도 해가 나오네요. 그죠? 예. 보좌에는 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보좌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해 되리라 했습니다. 달이 뭐라고요? 증인이 누구라고요? 궁창이라고요. 제가 궁창이 뭐라고 했습니까? 둘째 날이죠. 그죠? 윗물과 아랫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자라고요. 그렇죠? 네. 궁창은 의인입니다. 그렇죠? 궁창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증인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했잖아요. 그 구름이 누구였습니까? 증인 삶이었다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 삶 구름들이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절. 달은 뭐라고요? 증인. 그러니까 이 여자의 발 삶에는 여자의 발에는 뭐가 있다고요? 증인들이 이 여자를 바치고 있다고요. 구름같이 바치고 있다고요. 증인들이 둘러 있다고요. 발에.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광야로 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해와 달과 이제 별로 같이 갑니다. 그렇죠? 별을 보자고요. 열두 별 삶이라고 했는데 별을 갈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로 갑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미가엘이 지금 금방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2장에 그죠? 하늘이 딱 인식되니까 그죠? 미가엘이 전쟁이 있게 된다고요. 그렇죠? 똑같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환란이 있죠. 그죠? 어떤 환란입니까? 애써서 아파서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지금 고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만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저는 여자가 아니라 모릅니다만 하늘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노랗게 변한다고 그죠? 개국 이래로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책에 기록됐어요. 그렇죠? 예. 언제 이마에 표를 한다고요? 탄식하고 우는 자들에게 표를 한다고요. 그렇죠? 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런 말도 있구나 하고 그냥 그런단 말이죠. 그죠?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라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글을 봉함하란 말이죠. 그죠? 언제까지요? 예. 6째 날에 오픈할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자가 별이에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렇죠? 나팔 부는 자. 근데 어떤 나팔입니까? 12별이니까 부함으로 탈바꿈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삶이 이 여자와 같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머리에 면류관이지 않습니까? 머리에 면류관.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6째 날에 열려진 책을 삼킵니다. 그렇죠? 삼키라 했지 않습니까? 중성책이었습니다. 그렇죠? 비볼 라리디온이라고 하는 중성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성책이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렇다면은 연결된 소식입니다. 소식의 책입니다. 예. 그 책을 삼키고 예언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두 증인이 이제 여자의 모습으로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11장의 두 증인이 12장의 해와 달과 별을 가진 이제 여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철지팡이로 목양할 누구를 출생한다고요? 복음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복음화를 위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겪는단 말이죠. 예. 이것이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광야교회에서 넷째 날 광야교회에서 뭐합니까? 1260일 삶 1000 전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전체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나의 본성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260일 표백하는 삶의 날. 60은 표백하는 사역이죠. 그죠? 표백사역. 그죠? 표백사역의 날 삶을 양육받아야 된다. 그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우리가 지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구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은 나의 하늘 안에서 전쟁이 발생할 때 이제 내가 그동안에 뭐였습니까? 종이었단 말이죠. 그죠? 내가 종으로서 이제 복역할 감옥에서의 그 삶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죠? 감옥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그렇죠? 넷째 날, 다섯째 날 후견인과 청지기로부터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이제 무지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 상태에 이르는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구주가 마리아라고 하는 나의 몸을 통해서 탄생한 그 날이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섯째 날부터는 내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철지팡이로 뭐 한다고요? 목양할 거라고요. 목회할 거라고요. 내 안에서.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땅으로 내던져진 용에 거스려 싸울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날마다 갈고 닦고 훈련해야 된단 말이죠. 걔는 이제 내 하늘에는 없습니다.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땅에 있습니다. 땅. 땅에서 나를 틈만 나면 뭐 하려고 할까요? 나를 넘어뜨리라고 할 거란 말이죠. 이제 진리로 속일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인식이 완전히 끝났으니까. 한 하늘이 이제 내어 쫓겼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나의 뭐 합니까? 생활의 근심과 염려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다른 걸 가지고 이제 나를 진리를 가지고는 못해. 왜? 나는 이제 뭐 했으니까? 연결된 소식, 하늘이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 그것이 다 이제 뭐 했어요? 풀렸다. 비밀이 다 풀려졌다. 이제 알았어. 알았으면 이제 그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해야 돼요? 이제 닦고 훈련해야 돼. 그죠? 근데 땅에서는 이 용이 아직 있단 말이에요. 땅이. 그죠? 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그죠? 여섯째 날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여섯째 날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받고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연결된 소식 성령 세례를 받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일이 여섯째 날 마지막에 있게 된단 말이죠. 네. 그때는 이제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딱 걸어 잠근단 말이죠. 그죠? 무정에게 딱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과정에 대한 시작이 무엇이다? 이제 아들을 낳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섯째 날에 오늘날 이 출발이 말이죠. 그리고 저의 삶이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로 초청할 것이니 그 이름이 번역되니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초림 예수는 아예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만나지 못하고 탄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여섯째 날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합니다. 엠마누엘이라는 부분을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 엠마누엘을 한번 쓰여있는 이사야서 이제 7장 14절을 가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로 갑니다.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또 나왔습니다. 그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고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오트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알렙에서 타브까지. 그렇죠? 알렙에서 타브. 시작에서 텔로스. 그렇죠? 아르케에서 텔로스. 알파에서 오메가로 가는데 뭐가 필요하더라? 바브라고 하는 중보. 그죠? 크리스토스 예수스 실존 실체가 필요하다. 그 실존 실체가 여섯째 날에 뭐로 나타났습니까? 아기로 나타났단 말이죠.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된다고요. 그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 아이가. 그죠?
아기 예수가 뭐라고요? 표적이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알렙에서 타브에까지 가게 하는 중보가 되실 거라고요. 바브라고 하는 중보가 되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 징조가 창세기 1장에 가면 몇째 날에 나타납니까? 징조와 사시와 일자 할 때 징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넷째 날부터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되고 듣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다섯째 날까지는 역사적으로밖에는 이해를 못했어. 여섯째 날은 그것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큰 용이었고 그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초동학문을 가리키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후견인과 청지기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징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네. 이게 두 가지 징조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이적이 두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 달, 별의 이적이 나오고 또 하나 큰 붉은 용의 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징조를 잘 인식해야죠. 그렇죠?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을래요. 그럽니다. 그죠? 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샬 했죠. 샬. 요나서 2장에 스월, 큰 물고기 뱃속. 스월 기억하십니까? 스월?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월. 샬. 스월은 뭐였습니까? 음부, 지옥이었단 말이죠. 그죠? 내가 큰 물고기 안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부르짖어 쌌더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스월에서 뭐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샬. 자음은 똑같습니다. 그죠? 샬이 뭐예요? 묻고, 구하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묻고 구하고 계속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음부가 뭐였습니까? 헬라어로? 하데스. 알파의 부정 알파와 에이도스. 알고 깨닫는 것이 없는 것을 지옥이요 음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과 음부에서는 뭐 하고 있어야 된다? 계속 샤라고 있어야 된다. 스월이라는 곳은 샤라는 곳이다. 그죠? 스월은 명사고 샤는 동사입니다. 예. 뭐 하라고요? 계속 요청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요청. 예. 문의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묻다, 간구하다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울 하면 뭡니까? 사도 바울의 히브리어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그죠? 그 사울의 히브리어 음력이 샬입니다. 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었던 자예요? 계속 음부 안에서 다섯째 날, 넷째 날에서 계속 뭐하고 있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묻고 구하고 청하였기 때문에 그는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하지 않겠대요. 이 사람은. 그죠? 아스는 구하지 않겠대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체를 뭐 하지 않겠다고요? 나싸입니다. 나싸. 시험한단 말이죠. 시험하고 증명하고 이렇게 감행하고 모험하지 않겠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감행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으면 징조를 발견할 참 징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두 징조가 있는데, 그죠? 큰 붉은 용의 징조와 아기 예수의 징조가 있는데 그걸 인식하고 발견해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사야가 거로되 이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그죠? 예. 이사야가 그 말을 딱 듣고 있던지 이사야가 옆에서 지금 여호와가 아하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딱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죠?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고요. 예. 이사야가 말하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게 하시려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네. 자 보십시오. 그가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샤마입니다. 그죠? 샤마 들어라. 시몬 샤마 들으라. 네. 네. 제발 들으라 이거예요. 나 하는 것은 제발 들으라 이 말입니다. 청컨대 했는데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발 좀 들어주지 않겠니? 한단 말이죠. 그죠? 뭐라고 하면서요? 다윗의 집이요. 아하스가 왕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걔는 다윗의 집, 왕의 입장이니까 다윗의 집이라고요. 그죠? 예. 제발 좀 들어주지 않겠니? 하면서. 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작은 일로 너희가 그것을 너의 사역에서 나온 것을 작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에노시였습니다. 에노시. 에노시라는 것은 괴롭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노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에노시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 사역이 뭐라고요? 슬프게 하고 지치게 한단 말이죠. 그죠? 에노시 사역이 슬프게 한단 말이죠. 그죠? 슬프게 해요. 왜? 그것을 뭐로 여기니까요? 작은 것으로 여긴다고요. 그렇죠? 그 일이 가장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발견하는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큰 일인데 그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작은 일로 여긴다고요. 그죠? 다른 거 하는데 더 바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전능자의 소망하는 사역을 괴롭게 하는 일이다.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작은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뭐가 돼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큰 일입니다. 그 일이. 그래서 큰 징조가 보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12장 1절에 큰 징조. 하늘의 큰 징조. 그죠? 가장 큰 징조. 그 큰 징조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큰 징조가 그래서 뭐냐? 이제 14장 가장 큰 일이 뭐냐? 주께서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죠? 아기 예수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금방 우리가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정확히 요 히브리어 이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15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마 버터입니다. 그 다음에 데바시 꿀입니다. 그래서 버터와 꿀을 아칼 먹는다고요. 그죠? 뭐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제 레니까 그죠? 그의 야다합니다. 그죠? 그의 알물 위하여. 그죠? 알기 위해서 먹는다고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먹는다고요? 알기 위해서 먹는다고요. 그죠?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야다라는 뜻은. 알기 위해서 먹는다고요. 그죠? 그럼 알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악을 버리게 된다고요. 그죠? 알아야 버리지. 그죠? 모르면 하늘이 둘 있는 걸 모르면 버리고 싶어도 버릴 재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을 뭐 한다고요? 선택한다고요. 그러니까 알려면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꿀과 버터를 먹어야 돼요. 그죠? 꿀과 버터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대저 이 아이가 그죠?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알기 전에, 왜냐하면 아이가 알기 전에 뭘 알기 전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버터와 꿀을 먹으면 이거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알기 전에 아자브 되어 있습니다. 아자브. 버리다, 늦추다. 그죠? 버리다, 늦추다. 뭘 버립니까? 아담아를 버립니다. 그렇죠?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스스로 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 뭐냐? 이제 저 관계대명사로 나옵니다. 네가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미워하는 건데, 자, 어디서 미워합니까? 미판에 했습니다. 우리 판인 배웠죠? 얼굴 사역. 나타내는 사역, 얼굴. 그죠? 두니까 뭡니까?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왕입니까? 여성이 이겁니다.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에 멜라크, 탈바꿈하는 왕사역 앞에서 너의 미워하는 그 아담을 소망하는 것을 버릴 거라고요. 그러면 이 아담을 소망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을 소망함으로써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온 것을 먹음으로써 하아담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다마가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다마는 저주를 받은 아다마입니다. 저주받은 아다마가 뭐 돼야 된다고요? 해져야 된다고, 내 안에서. 그렇죠? 네.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탈바꿈하는 미워하는 왕. 왕에 대한 그 인식이 탈바꿈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아다마가 풀려져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루두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막혀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풀린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들어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예. 그 얘기를 이 16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려면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기 위해서는 버터와 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버터라는 게 무엇이고 이제 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엠마누엘의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전능자가 나의 삶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버터와 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버터라는 것이 하마라는 것인데, 해마라는 것인데, 이 버터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17절로 갑니다. 악한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5절, 16절부터 보면 그가,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습니다. 악한 자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악한 자는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고 있다고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라고요. 이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예. 즐거워하지 못한다고요. 그렇죠?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예. 왜? 독사의 독을 빨고 뱀의 혀에 죽을 것인데 뭐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까? 꿀과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한다고요. 꿀이 나바시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하마라는 그것을 라라는 것은 감찰하다, 관찰하다, 업졸하는 겁니다. 업졸. 그것을 감찰하고 찾지 못할 것이란 말이죠. 악인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엉킨 젖이라고 된 것이 이게 젖입니다. 젖, 그냥 젖. 버터라는 것입니다. 버터. 그러니까 버터는 엉겨 있잖아요. 젖이 분유가 엉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젖은 젖, 치즈, 버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터가 뭐라고요? 엉긴 젖이라고요. 젖. 고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젖은 액체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의 젖이라든지 그것을 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치즈, 버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터와 꿀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한다고요. 악인은요. 왜? 독사의 독을 빨고 뱀의 혀에 죽을 것이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있고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버터와 꿀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9장 6절을 가겠습니다. 욥기. (5절부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욥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예전에 말이죠. 버터가 뭐합니까? 내 발자취를 씻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버터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내 발자취를 씻어준다고요. 그렇죠? 나의 과거를 씻긴다고요. 그렇죠? 주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세족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씻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나의 발자취를 씻긴다고요. 그렇죠? 반석은 기름, 시내를 흘러내었다고. 기름이 뭐인데요?
샤마, 그죠? 예. 헬라어로는 크리오입니다. 크리오. 그죠? 기름 부으며 하나님의 지식을 붓는 일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버터와 강을 보지 못한다고요. 아기는. 그죠? 예.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발자취를 씻을 수 있다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다시 죄질이라고 하면은 뭐라 합니까? 나 손 씻었어. 이제 그런 일 안 해.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의 발자취를 씻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버터와 꿀이라는 건 뭐 하는 것이다? 씻기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렇죠? 네. 앞으로 전진하게 하면서, 그죠? 앞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다. 나가게 하는 것이다. 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신약으로 오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제 정의를 내려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발을 씻는 거죠. 그죠? 내 발자취를 씻는 겁니다. 그렇죠? 갓난 아이들 같이 뭐 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버터거든요.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뭐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네. 내 발자취를 씻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했는데 신령한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기코스. 영적인 예배라 한 것도 로기코스였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영적이었습니까? 로기코스였습니까? 로기코스였습니다. 네. 여기서도 신령한 젖입니까? 로기코스 젖입니까? 로기코스 젖. 순전한 젖. 그죠? 로기코스는 말씀적인 이런 뜻입니다. 말씀적인. 그러니까 말씀적이니까 합리적인 이렇게까지도 사용이 됩니다. 합리적인, 말씀적인. 로기코스는 로고스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적이고, 돌로스라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위에 괴율, 외식, 시기 이런 모든 것이 아니까 뭡니까?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것이에요. 순수한 거. 순수한 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일 수 없는, 속이지 않는 거거든요. 돌로스를 알파하는 거니까. 속이지 않는, 순수한, 성실한, 젖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다른 것을 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적이고 순수한 젖을 뭐 하라고요? 에피포떼요. 열망하고 사모하고 동경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안에서 그거 뭡니까? 말씀적이고 순전한 젖 안에서 중성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 젖 안에서 너의 삶이 뭐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과 하나 되도록 자라지게 하려 한단 말이죠. 자라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반석을 보겠습니다. 반석. 꿀은 알았습니다. 그렇죠? 버터는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순수하고 말씀적인 것. 그것으로 나를 씻기고 그것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능자가 나의 삶과 결합되었음이 인식되어져서 그 전능자로부터 배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꿀은 신명기 32장 13절로 갑니다. 13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뭐를요? 꿀을, 굳은 반석에서 뭐를요? 기름을 빨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반석에서는 꿀이 나옵니다. 그렇죠? 굳은 반석에서는 같은 사실 반석입니다. 다 돌입니다. 돌. 그러니까 돌에서 꿀이 나오고 돌에서 기름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제가 예전에 극한 직업을 보니까 극한 직업 하는 것 중에 이 절벽 같은 데 가서 야생꿀 있죠. 야생꿀을 딸 석청이라고 하죠. 석청. 그럼 위험을 감수하고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생벌들이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데다가 이제 한마디로 꿀을 만드는 것이죠. 자기 집을. 예. 그러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꿀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예. 반석에서 꿀이 나오는 것이다. 그 꿀을 먹으면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시편 82편, 81편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반석,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반석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버터와 그 꿀, 그죠? 그 버터도 그 하늘의 말씀적인 그 순수한, 그죠? 그 젖, 그것으로 자라나고 반석에서 나오는 그 꿀로 만족하는 삶, 그 삶이 시작되는 것이 전능자가 내 삶에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해를 걸치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으로서 출발되어지는 그 시점이 어떤 때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진짜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삶이 되어지고 있네. 버터를 먹게 되어지고 꿀을 먹게 되어지면서 나의 옛 발자취를 씻기고 내가 하늘의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써 내가 이제 아들을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삶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그 확증이 우리 각자에게 간증되어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뭡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깔려 놓은 자라는 거예요. 내깔려 놓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생아라고 하고 그냥 저희들 정욕에 알아서 행동하도록 버려 놓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육체 안에 오신 부분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